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저 이 새벽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산에서 구한다는 뜻이죠. 시편 121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그 주님께 올려진 그런 기도와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정확히 무슨 산을 의미할까? 이 산이 시온산을 의미한다. 시온의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 왔고, 이 산은 사실 복수인데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 산들은 주님을 향한, 주님이 임하시는 산이 어딘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곳을 향한, 하늘로부터 주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곳을 향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고난을, 우리 삶의 어려움을, 내 앞을 막아선 이 산 같은 큰 이 장벽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면서 내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을 향하든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죠. 2절에 가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성전도 아니고 그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이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예배당,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천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속주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삶을 구속하시는, 나의 삶에 은혜와 구원을 더하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는 어디든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답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을 구하는 여호와를 만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제 아주 담대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한순간도 나를 향하여 눈을 뜨고 계시는 주님이 그 눈을 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던 무슨 일을 하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졸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 않는다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에는 이 히브리어로는 죽는다는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잠잔다는 뜻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가 모두 잠든 다음에 다시 깨우시는 거죠. 일으켜 세워서 마지막 날에 스올에서 다 꺼내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무시지 않는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주님이 계시는데 아무 때나 계시는데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뜻이죠. 졸지 않는 하나님, 날 늘 지켜보시며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 쓰신다. 오른쪽이란 표현은 늘 더 중요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뜻인데, 내 오른쪽에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 나의 오른쪽에 가장 나를 지켜주시고 주된 일인데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살아야 했던, 여행도 밤에 하고 낮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나를 지켜주는 움막이 없고 집이 없고 나무가 없어도 주님이 내 삶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처이고 안식이고 쉼이 되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쉬운 거죠. 그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번쩍번쩍 빛나서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늘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보다 반걸음 늦게 걸어가는, 주님보다 반걸음 앞에 가면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삶이 부대끼고 힘든 건데, 주님보다 반보 늦게 가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쳤을 때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그 문을 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쉬워지는 거죠. 제가 그 모세골이라는 수도원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그 수도원 안에서 건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했던 건 그 원장님이 단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 변함이 없고 밭일을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아요. 근데 모든 환경의 변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체가 자기의 맡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주 쉬운 거죠. 그 집이 잘 지어졌는데 건물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건물을, 그 수도원에서 지었던 건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것도 한 채를 짓는데 1년 동안 완전히 교회가 돗대기 시장 같은 거죠. 뭐 맨날 회의하고 싸우고 목사님 입술이 다 불어트고 막 너무너무 뭐가 힘든 거예요. 예. 그 주님 앞에 반걸음을 앞서 가느냐 뒤에 가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내가 몸이 상하고 힘들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에 다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길을, 나는 이런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뒤에 큰 공터가 남아있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은 건물 그것도 다 못 갖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건물을, 그런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또 꿈을 꾸는 거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필요에 따라 이루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5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너의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과 같죠. 그 장렬하는 해가, 그 태양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 태양빛 아래서 길을 가다 보면 상하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해가, 그 해 속에서 걸어갈지라도 그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이 왜 가는 사람을 해칠까? 이게 늘 어려운 우리 성경 항상 어려운 도전이었죠. 그래서 이 해석이 낮에 해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달 속에서 자다가 문제를 겪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밤에 노숙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당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달이라는 것이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은 마음이 좀 이상해지죠.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 거 경험하시죠? 달의 변화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심리적인. 달도 지구의 많은 신비 중에 하나가 달인데, 그 천문학자 중에서는 이 지구에 생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천 가지의 우연이 겹쳐 있다는 거죠. 지구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달입니다. 달은 지구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이렇게 큰 위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어디 있겠어요? 달이 왜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달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수많은 파편을 달이 잡아주고 있고, 또 달이 지구의 자전을, 축을 잡아주고 있다는, 그러지 않으면 자전이 불안정해져서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구 바닷물의 기온이 2도만 올라가도,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는데 그걸 지켜주는 게 달이죠. 요즘은 또 목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목성이 수많은 우주에 날아다니는 파편을 목성이 사실 막아주고 있어서 목성이 그 위치에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많은 우연이 동시에 다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달이라는 것이 많은 지구의 생명체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영향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달빛이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밤에 앉아서 이 몬트레이 하늘만큼 맑은 하늘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마다 집에 들어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맑은 하늘이, 정말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처럼. 근데 달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오죠. 영어로 미친 사람, 인세인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뜻의 루너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너틱이라고 그러죠. 미친 사람. 루너틱의 루나가 달에서 온 거죠.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그 심리, 정신이라는 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달이 어떤 영향을 끼치 못하는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그 무엇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은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란 말 뜻은 낮에도 밤에도 하루 종일 어떤 시간에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 무엇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소중한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하니까 환난을 안 당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 뜻은 환난 속에서 보존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죠. 학교에서 PE를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괴로운데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근육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자리로 못 나가는데 사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곳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의 고난과 계속 맞서면서 그게 커져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머슬인 거죠. 운동을 하는 능력인 거죠. 신앙과 믿음은 능력입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걸 계속 이겨내는 거죠. 가뜩 이겨내는, 넉넉히 이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죠.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는데, 재벌 같은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통장에 변호사가 와서 통장에 1,500억이 든 통장을 받았대요. 와, 역시 재벌은 좋구나. 1,500억이 든 통장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데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재산을 물려받으면 빚도 승계를 해야 된다고. 근데 빚이 6조였다고 그럽니다. 6조를 빚을 승계받은 부모로부터. 근데 그게 이제 재벌 같은 게 그런 건 거죠. 계속 빚이 늘어나는데 아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계속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라고. 뭐 그런 고백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세계는 사업하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다 그렇게 사업이라는 건 그렇게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운영해 가는 거죠. 근데 훌륭한 사업가란 뭐냐? 그런 걸 넉넉히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받고, 빚이 6조인데 이걸 언제 갚아? 도저히 못 갚겠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있고, 그 빚을 더 키우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주고, 사업을 창출하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이런 거죠. 그 능력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 큰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더 커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구하는,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면케하는 게 아니라 환난은 계속 오는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혼이 상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위한 고난인데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은 너의 들어오는 문, 너의 나가는 문, 너의 삶의 지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지금도 지키시지만 앞으로도 너의 삶 가운데 영원히 너를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오늘 넉넉히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도전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제목이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므로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우리가 늘 어떤 삶의 도전에도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를 먼저 쟁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먼저 보고 먼저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